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유다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왕은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인데요.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과정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랜 기간 갈등과 전쟁을 반복해 왔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든 두 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한 거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군사동맹을 먼저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전쟁의 과정에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인지 충분히 파악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군사동맹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군사, 외교적 동맹을 넘어 혈연적 결속을 맺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왕비 아달랴로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아달랴 그 어머니 누굽니까? 악하디 악한 이세벨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아달랴도 아주 보통은 아니었던 거죠. 아달랴는 우상 숭배를 유다에 들여왔고 여호람 왕은 그녀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아달랴는 여호람의 형제들, 즉 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다행히 어린 막내가 살아서 제사장의 집에 몰래 숨어 살게 되지만 바로 이 결혼 동맹을 통해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평화를 갈구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로 영적 타락이 우려되는 신앙적인 문제 사이에서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 저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양자택일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택하면서 신앙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택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것,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문제가 크죠. 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한 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갈등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면 신앙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 큽니다. 두 번째 취할 태도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율하는 거죠. 타협이 아닙니다. 조율입니다. 조율은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대안들을 마련해 간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조율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영적 메타인지를 기르면 돼요.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수준 낮은 공부만 하고 있느라 실력이 향상될 수 없고 너무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느라고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력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공부를 하게 될 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과 아하람 왕은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영적 파워가 우상 숭배자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겨우 젊은 여인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건가, 그렇게 좀 영적 자만함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드넓은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뿌려진다고 해서 바다 전체가 오염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처럼. 그러나 오염수가 드넓은 바다 전체를 오염시킬 수는 없겠지만 오염수가 뿌려지는 근처에 물고기들이 오염수를 먹고 영향을 받아 질병에 걸리거나 방사능에 피폭된 물고기가 한 마리다로 나타난다면 그 피폭된 한 마리 물고기를 또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으며 피폭이 확산되고, 또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복잡한 바닷속 생태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방사능의 피폭의 영향이 바다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드넓은 남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의 바다에 아달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어지럽힐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가장 가까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인 여호람 왕이잖아요. 남편이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으니 그 결과 왕이 우상숭배에 피폭되게 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즉 영적인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평화를 위해 신앙을 타협해도 얼마든지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극복 가능하다 판단했던 것이죠. 영적인 과대평가로 인해 여호람 왕이 아달랴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생겨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영적 메타 능력이 발달해서 스스로의 영적 수준과 능력을 정확히 알았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를 조화시킬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영향력에 대해 경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될 수 있습니다. 겨우 우상숭배자 한 명이 큰 문제 일으키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온 나라를 아합의 집과 같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명의 우상숭배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이 끼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왕의 영향력에 대해 대비와 차단을 했을 것입니다. 즉 왕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선택을 했다면 왕은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한 이후에 이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온 나라가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지도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로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 이 선택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불신자 배우자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 갈등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해야 될지 타협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상황이라 믿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문제가 부딪힐 때 무조건적으로 신앙을 선택하면 신앙인들로부터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타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율이죠. 이 조율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조율해야 될 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타협이 아니라 융통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한다면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쉽게 담을 쌓을 수 있으니 영적 메타인지를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와 그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달랴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그 영향력이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복음으로 불신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 사이에 무조건 양자택일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조율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양자 사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적 메타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불신앙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가기 위해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를 배반한 사건을 2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랬습니다. 자, 식민지로 조공을 바치던 민족이 독립을 시도하고 독립된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독립을 막아설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실제로 21절에서 보면 여호람 왕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지만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돔의 독립을 막을 수 없었고 심지어 림나까지도 독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반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영적 결과가 이렇다는 걸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영적인 권위도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휩쓸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지만 그 통치권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남유다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억지로 남유다에 편입되긴 했지만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에돔 족속 가장 먼저 알고 독립을 시도한 것이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될 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할까요? 교회 안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영적 권위가 흔들리게 될 때 마귀는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가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을 횡령하는 이유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마치 자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공의다, 정의다 하면서 폭력과 폭동을 일삼게 되는 것. 오늘날 교회들마다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이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없죠. 인간이 교회의 주인 되면 에돔도 독립하고 림나도 독립하듯이 교회의 가장 연약한 지체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와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며 정치 집단,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리면 교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주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세력을 만들고 조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죠. 교회는 결코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을 지켜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단식하는 피조물들, 그들의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심정으로 헌신할 때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온전히 바로 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메타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낮은 곳에 섬기고 희생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교회 안의 영적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됨과 화평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